우리는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큰 자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 단순히 나에 대한 그 사랑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시골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그 시골에서 부모님이 돈을 버셔가지고 자녀들을 대학교를 가도록 뒷바라지를 하셨어요. 워낙 시골이라 초등학교만 있어서 중학교를 가려면 도시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은 시골에서 돈을 버시고 우리는 할머님과 큰 누님의 보호 아래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 어머니가 와 계시지만 어머니는 이 감정을 처음 들으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은혜를 끼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어린 마음에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서 마음에 상처가 남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는 우리 부모님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돈 버는 기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마음이죠.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 생각이 고등학교를 가도 남아있는 거예요. 대학교를 가도 군대를 다녀와도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해주셔야 될 그 나이 때에 부모님이 돈을 버셔서 우리를 뒷바라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계셨기 때문이에요. 거의 대학교를 마칠 즈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클로즈업이 됐습니다. 줌이 됐어요. 바로 스크린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저를 한없는 그 자비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한없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죽었다. 그 말을 듣는데 오열과 통곡이 저에게서 흘러나왔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셔서 돈을 벌어서 학교를 보내고 뒷바라지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결과입니다. 근데 사랑의 표현을 못하셨어요. 사랑한다 이런 말을 못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향한 그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저도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나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생생히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줍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갖고 있던 자비, 그 자비를 나도 그들에 대해서 갖게 하소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과 다른 마음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바울은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논하면서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위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을 힘써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것은요, 진짜 영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꽃일 뿐입니다. 열매는 아니에요.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꽃을 먹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인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늘, 풀, 새, 모든 것이 새롭고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하늘은 더 푸르러 보이고요, 풀은 더 싱그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새들의 노랫소리는 더욱 맑고 아름답게 들립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본성과 영광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상이 변한 게 아닙니다. 방금 말했던 풀, 나무, 꽃, 새, 하늘, 공중 변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변했습니까? 변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세상 모든 것이, 심지어는 사람까지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사람까지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릭조이너 목사님이 쓴 21세기를 위한 예언적 비전이라는 책에 보면, 나는 그것으로부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때 내가 본 모든 것들의 영광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바위를 보고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나무들과 하늘, 구름들을 보고 그것이 얼마나 멋진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내가 그때까지 보았던 그 어떤 새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보였습니다. 나는 이 작은 새가 얼마나 위대한 보배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는 그 이전에 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었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뻔뻔스러운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분노하려는 유혹을 느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만약 그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그들 모두가 내 심장을 찌르도록 만들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내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니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로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기 원했고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분노하려는 유혹을 받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참새보다 훨씬 더 위대한 보배였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영성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놀랍고 탐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은혜를 받은 후에 하늘을 나는 새,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가 새롭게 보인다고 말하면서 정작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변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지 않는다면 동물들에게는 아낌없이 돈을 써도 굶주리는 자들을 모른 채 하는 동물 애호가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늘과 풀과 새가 새롭게 보여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가짜 영성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사람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게 합니다. 근데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